네, 어제는 9월 달에 제가 집회 꼭 가야 될 그런 교회에 제가 집회를 가는데 거기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스케줄 관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꼭 좀 기도 부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 이야기가 자기 교회에 10살 먹은 소녀가 있는데 올해 초에 뇌암이 발견됐다 그래요. 그런데 이 뇌암이 이제는 전이되고 해서 척추까지 내려가고 몸속에 다 퍼져 있어서 의사가 이 가정에 이제는 마지막을 준비를 하고 언제 마지막이 될지를 언제 심장이 멎을지를 모른다 그랬대요. 그래서 너무나 절박한 가운데 있습니다. 부모님도 다 참 여기에 미국 와서 엘리트로 교수로 있고 다 한데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어제 바로 전화로 그분들에게 기도해주고 또 용기를 더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게 된다면 한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위로하고 또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에요? 죽음입니다. 누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죽음인 것이죠. 일단 사람이 죽게 되면 누구도 손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삶의 기록과 모든 삶은 한순간에 그 순간에 끝이 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같지는 않는 것이죠. 믿음으로 죽는 경우도 있고 병들어 죽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살해서 죽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 사례가 만만찮아요 보면.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살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중환자로서 연명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 삶이 술에 찌들고 마약에 찌들어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육체적인 피해를 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종종 자기 삶을 멈추며 돌아볼 때가 필요합니다. 운동 경기 중에도 휴식 시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필요하잖아요.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해프 타임이 항상 주어지게 될 때는 이 휴식 시간을 통해서 지치는 그런 선수들에게 다시 재충전시킬 뿐만 아니라 감독이나 코치는 새롭게 전략을 가다듬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어떨 때는 본의 아니게 쉴 때도 있습니다. 질병을 통해 쉴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직장 관계로 아니면 해고당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시간이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쉬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충전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러한 시간이라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시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여유를 가지게 된다면 객관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들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시위대 감옥에서 자기의 의지로서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이에요. 내가 지금 내 삶을 지탱하는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리고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것인가? 그리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살면 어떻게 할 것인가? 때때로 우리 삶 속에도 이러한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지금 나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이러한 욕망도 필요한 일인 것이죠. 만약 우리 삶에 아무런 의욕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이나 이런 데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요. 아니면 삶을 무의미하게 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에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다면 흐트러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 부양 책임 때문에 자기 삶을 지탱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사랑하는 여인에게 아니면 남자에게 정말 인정받기 위해서 어려움을 견디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인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사도 바울은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자기의 힘을 지탱시키는 힘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기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래요. 여기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살베이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무사히 풀려 나오는 것, 그리고 당시 감옥에 갇혀 있으면 정신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사도 바울은 지금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불안이 있는 것이요, 감옥은 너무나 답답하고 그리고 재판 과정이 어떻게 나타날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안심한다 그랬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성도들의 간구, 기도였습니다.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동안 사탄은 절대로 장난칠 수가 없는 것이요, 예루살렘 당국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을 때 성도들 모두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비하던 사람이 두 사람이 나가는 것을 보지도 못했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중보의 기도,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중보기도 위력은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인 것이요, 참으로 신기한 것이 중보기도 하고 있으면 영적으로 알게 돼요. 그리고 마음속에 평안이 옵니다. 저는 이걸 너무나 많이 겪어봤어요. 특별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제 자신이 평신도로 있을 때에 교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목회자가 3번이나 계속적으로 몇 년 만에 계속 바뀌고 이름을 통해서 교회가 흩어지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있을 때에 제가 부득이하게 집사장을 맡게 되었을 때 성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도 계시지 않는, 담임 목사도 계시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이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도 할 수 없으니까 저를 위해서 성도님 꼭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진짜로 성도들이 기도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게, 저 자신이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기도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기 시작해요. 힘이 나기 시작하고. 저는 중보 기도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줄 때에 영적으로 느낌을 깨달아 봤어요.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고 교회에 세워준 직분자들, 리더들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목자들을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영적으로 자기는 모르는 것 같이 이것이 과연 될까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 우리는 영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이들의 중보기도요, 두 번째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신이시고 능력의 신이신 것이요, 제 아무리 뛰어나고 믿음 있는 사도를 하더라도 감옥에 갇혀서 답답한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불안한 폭풍은 피할 길이 없는 것이요, 그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지만 자기 자신이 불안한 것이요, 넘어지려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그를 붙들어 주는 것이 무엇이요? 바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었습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었던 것이요. 사도 바울은 위기의 순간에 자기 힘이 아니라 다른 힘이 자기를 붙들어 주는 것을 느끼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의 중보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요. 이건 우리 삶 속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중보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또 선교사님들 선교 보고에도 보면은 중보 기도에 늘 감사하다는 그러한 구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중보기도의 능력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60년 케냐에 폭동이 일어났을 때 마오마오 지역에 선교사들이 사살되고 피살되고 시체들을 토막 내버리는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하긴스 선교사 부부는 폭동을 피해서 본국으로 급히 귀국하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나이로비 공항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탄 차가 나이로비 외곽 17마일 지역, 바로 폭동이 일어난 마오마오 지역에서 밤길에 차가 고장이 나 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밤새도록 자기들은 너무나 불안한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될지를 몰랐던 것이요. 만약 폭도들이 오게 되면 그 자리에서 무참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기를 시작하다가 시편 4장 8절의 말씀을 찾아 읽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로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들은 차 속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날이 밝아서 차를 수리하게 되고 무사히 나이로비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케냐를 떠나기 전날에 원주민 교회에 심우하고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긴스 선교사가 차가 고장난 그 밤에 원주민 폭도 3명이 이 고장난 차에 접근을 했었는데 16명이 이 차를 에워싸고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나서 공격을 하려다가 자기들이 두려워서 도로 돌아왔다는 그런 보고였습니다. 하긴 선교사 부부는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날 밤 자기 차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인 것이요. 그들은 미국에 돌아와서 클레이 블렌트라는 친구로부터 또 다른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 3월 23일 날 무슨 일이 없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만은 그날 이 하긴스 선교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교회 가서 자기와 함께 기도할 사람 와서 하긴스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그러니까 같이 와서 기도할 사람이 오라고 했는데 16명이 모이는 거예요. 이 16명의 교인들이 합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16명의 중보기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16명의 천사를 보내서 하긴스 부부를 보호해 주셨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간증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것이에요. 중보기도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감정이나 다른 사람 말이 아니었습니다. 죽느냐 사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끄럽지 않는 삶이에요. 부끄럽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겁하지 않고 당당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자기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 나로서 부끄럽지 않게 해서 하나님을 존귀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는 자기보다도 그리스도를 더욱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들은 살아가며 절대로 교회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요. 그는 정말 그리스도의 종으로 모든 것을 마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여기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원어인 헬라의 성경에는 아주 더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는 것 그리스도, 죽는 것 유익, 딱 이것밖에 없는 것이, 이 뜻이 무엇인 것이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자기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았다면 죽는 순간으로 주님의 힘으로 죽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많은 고비 속에 자기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만약 자기를 죽게 하신다면 그것도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더 큰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다면
굳이 죽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 것도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살게 하셨다면 죽는 것도 주님 손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4장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고 우리는 종이 됩니다. 종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 살다가 주인을 위해 죽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기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주님을 조수석에 앉혀놓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노라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내 유익에 따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 버려요. 이거는 주님을 조수석에 앉혀놓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주님을 우리 운전석에 앉혀놓고 주님께 내 삶을 모두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말하면 해결해 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래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 있지요. 선교사님, 한국에 갔던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차를 타고 가면서 시골길을 가는데 할머니가 뭐를 머리에 쥐고 머리에 이고 가는데 너무 힘들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길래 중간에 차를 세우고 할머니 제 차에 뒤에 타세요. 그러고 가는데 한참 가다가 백미를 보니까 할머니가 계속 머리에 앉아 있으면서 짐은 이고 있길래 아니 할머니 짐을 내려놓으시지 왜 그러고 있어요? 아이고 내가 몸만 실어도 감사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 삶이 똑같다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도 아이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건 감사한데 내 염려 내 고통 이런 걸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 그 말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 죽음의 문제, 우리의 고통의 문제, 절망의 문제, 저주의 문제, 이러한 질병의 문제, 모든 괴로움 주님께 다 맡으시고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려만 놓으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져오셨던 거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내려놓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목숨을 통해서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보상하셨습니다. 채찍이 맞음을 통해 그이가 남을 입었다고 했던 것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의 승리인 것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주를 위해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운전대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옆에서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것이에요.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을 이렇게 평생을 능력 있게 살았던 그 이유가 뭐냐면은 주님께서 그의 삶을 운전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부터의 바울의 삶은 신바람이 났던 것이에요. 자기의 의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을 때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들을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임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서 나가지 못하면 죽음뿐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예감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깜깜한 그 감옥 속에서 우리 성지순례 가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갇혔던 그 감옥에 들어가 봅니다. 돌 속에 갇혀 있는 것, 두려움에 엄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 중에 그는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지금까지 오게 하셨는데 만약 이제 죽게 된다면 또한 어떤 위대한 삶보다 더 영광스러운 죽음이 될 것이라. 지금까지 주님은 항상 모든 일에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셨는데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해서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지를 않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모든 일을 통해서 반드시 선하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가 이 세상에 사는 일을 자기 일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나무의 절정은 뭐냐면 열매인 것이요, 그 열매로 자기 자신을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절정이 뭐냐면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 열매 맺는 삶에서 그치지 않고 무엇을 가릴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는 말에서 더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자기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것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 자신이 죽어서 주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이 둘 사이에 꽉 끼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도 바울은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것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서 삶과 죽음 사이에 어느 쪽을 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죽음 예찬론이라서 이런 말했는 거 아닌 것입니다. 사실 누구나 죽음은 두려운 것이요, 바울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시대 감옥 속에 이송해 온 이후로부터 자기 재판이 앞당겨지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요, 사형시키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도 있었던 것이요. 그러다 어느 날 마음속에 갑자기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죽음이 무엇이기에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요. 무조건 죽음을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한번 죽음을 거친다면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이건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두려운 것이고 고통인 것이에요. 어떻게 죽든지 죽는 것 그 자체는 고통인 것이에요. 죽음의 가장 고통이 뭐예요? 생각을 돌아보면 나라는 존재가 더 이상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과 동시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져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지게 돼 있어요. 육체는 썩어서 구름이 되는 이 땅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날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추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죽음이 두렵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후를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얼굴을 직접 뵐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죽음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었고, 그리고 영광이었었고 축복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행복이나 즐거움도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훨씬 더 좋은 욕망으로 표현했습니다. 2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죽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존재의 끝입니다. 더욱이나 죽음 이후에는 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있기 때문인 것이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그렇게 고대했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들은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영광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에요.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그것은 죽음도 슬픔도 눈물도 육신의 병도
없는 오직 기쁨만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빨리 죽는 것이 좋으나 너희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좋고 사는 것도 좋지만, 아니 자기는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멋지지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에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할 일이 더 있다는 거예요. 우리 25절 26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무엇에 힘쓰며 이 세상에 살아갈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과실나무가 되었던 것이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갈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살수록 우리들은 더 멋진 열매를 맺는 나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죽음이 더 멋지기 때문인 것이요, 우리가 죽으면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더 욕망할 수 있지만 아직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꿈꿔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와 함께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해서인 것이요, 성도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순간부터 언제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따질 때는. 왜냐하면 우리는 죽으면 바로 주님의 나라에 가기 때문인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이미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 삶 속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고 아름다운 선을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 때에 살든지 죽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 귀한 시간들을 통해 천국 갈 때 상급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 삶 속에 이룰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은 서로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불사르는 삶이 될 때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 모두 다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